오늘 주신 말씀으로 믿음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는 것인가? 원초적인 질문을 우리는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로 믿는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기 때문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다 더 근원적으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이유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만이 참 신인가를 물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성경에서 찾으면 이런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2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상, 즉 거짓 신들을 조롱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용은 거짓 신들 우상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과거의 일을 이야기해보라. 미래의 일을 이야기해보라. 그리고 말한 대로 이루고 보아라. 그러면 너희가 참 신인 것을 내가 인정해 주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사야 41장 24절에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참신이신 증거들을 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신이신 증거가 무엇인가?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른 말로 약속과 성취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구원의 책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특징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와 인생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앞에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될 것이니 그런 일들을 만나더라도 놀라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당당하게 맞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의 길을 걸어가라. 그 내용이 담겨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인생을 허송세월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또 낭비하지 않고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인생에 대한 지혜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인생에 대한 방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 본문의 배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만난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가나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하는데, 첫째,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의미합니다. 이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약속하신 땅입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가나안입니다. 본문의 전체 배경이 되는 출애굽과 광야 40년, 그리고 이 가나안은 우리의 구원과 구원의 과정과 구원의 내용들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상징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을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과거의 어른들도 그렇게 했고 지금도 그런 분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가나안을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찬송가 가사 때문이기도 합니다. 찬송가 606장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이란 찬송의 후렴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어릴 때 아니면 장례식장에 가면 많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마치 요단강을 건너면 천국이 있는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 있는데 그 가나안은 우리에게 천국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가나안이 천국이 아닙니까? 가나안에서는 천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질비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리고 성과 같은 문제덩어리가 우리 앞에 있고 전쟁을 치러야 되고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천국에서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천국은 그 자체로 완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안의 의미가 무엇인가? 가나안은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기업, 복, 상급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복이 무엇인가? 이 복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여건이나 조건에 절대로 구애받지 않고 우리 안에서부터 샘솟듯 솟아나는 것이고 어떤 이 세상의 것들도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평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또 기쁨이 있습니다. 요한사도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상황은 처참한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런 평안과 기쁨은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어떤 차를 타느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황과 여건에 관계없이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믿는 자들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풍성히 누릴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좀 이런 말씀 드리기가 그렇지만 국물도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가나안의 첫 번째 의미는 가나안은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다라는 거죠. 상급이다. 두 번째 가나안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이 가나안의 복은 우리가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얻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땅은 가만히 있는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을 얻기 위해서는 도전해야 하고 싸워야 하고 전쟁을 치러야 하고 정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특징입니다. 믿음은 절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과 싸워야 하고 상급을 내가 쟁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승리의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주신 복은 보이는데 그 복을 싸울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리고와 같은 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여리고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리고는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만나는 모든 문제, 나를 힘들게 하는 것, 어렵게 하는 것, 고난, 고통,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여리고 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리고 성이 어떤 성입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만난 성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이 가나안은 우리가 첫 번째로 정복해야 될 성이다 그 말. 사실 이 여리고 성은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을 따지면 38년 전에 이미 정복했어야 할 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정탐꾼들 다수의 말을 듣고 마음의 인도 갖고 싸울 의지를 상실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눈앞에 뻔히 그 가나안을 바라보면서도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38년 동안 도합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왜 38년 전에 이 얻을 수 있는 여리고성을 얻지 못했는가? 하나님의 진단은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장 32절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처럼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 때문에 놀라기 때문에. 여리고 성이 눈앞에 있으면 그 크기와 규모에 놀라서 싸울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그 앞에서 주눅이 듭니다. 두 다리가 떨립니다. 마치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었던 이스라엘의 군대와 같이 사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우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는데 그 규모에 놀라고 그 위세에 놀라고 그 숫자에 놀라고 그 모든 것들에 놀라니까 아예 싸울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상태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믿음이 없는 상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운데 여리고성을 만나면 당연히 주눅들고 당연히 두렵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 때 여러분 인생에 다가온 그 수많은 문제들, 그 중에 여러분들이 버거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방법이 없고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걱정, 근심, 염려해봐도 도저히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부분에 있어서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리고성이 아무리 크고 거대해도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시작이고 그리스도인의 마지막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여리고성을 비롯한 가나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정복할 수 있고 다 취할 수 있고 다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이 지나자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은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홍해와 비슷하지만 다른 것은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놓으시고 지나간 것이고 요단강은 범람하는 그 강을 바라보면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냥 물속으로 돌진해 들어갈 때 발목이 물에 잠기자 그때 갈라졌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에게는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은 흥분되고 감사와 기쁨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잠시 지나고 나면 다가오는 것이 무엇인가? 눈앞에 여리고성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리고가 보여주는 의미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여리고성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 나아가도 우리 인생 앞에 고난이 없느냐? 아닙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아니, 더 큰 고난을 만날 수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것이 여리고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여리고를 만난 것입니다. 순종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잘 살아도 우리 앞에 여리고성은 있습니다. 두 번째 여리고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식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 삶은 이제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문제가 있더라도 다 풀릴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승승장구할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쉽게 말하면 복만 받을 것이다. 오늘 본문의 주제와 딱 같이 말하면 여리고와 같은 성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오해요 착각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생이라는 문제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고생입니다. 말씀에 순종해도 고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만나는 고생, 고난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만나는 고생과 고난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는 고생은 그냥 고생으로 끝납니다. 물론 그 가운데 잠깐 낙이 오기도 하고 잠깐 쉼을 얻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 이상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가운데 만나는 고생, 고난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고 우리에게는 전적으로 유익이 되고 특히 우리 믿음의 성장에 아주 유익한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당합니다. 눈앞에 홍해가 나타나고 눈앞에 여리고성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어찌 해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바꿔야 하고 시선을 바꿔야 하고 관점을 바꿔야 하는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전혀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능히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여기에 100% 믿음이 있습니다. 여리고성 앞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이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알지만 그리로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여리고가 우리에게는 당장의 문제가 될 것 같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실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중요한 것은 상식이거든요.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믿음이 상식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소리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맞는 말입니까?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상식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상식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식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상식의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믿음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상식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이 여리고성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38년 전에 이곳에 와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8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힘으로 이스라엘의 힘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여호수아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여리고성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아는 사람이 상식이 없냐? 아닙니다. 분명히 상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38년 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누구보다도 현실을 잘 알고 있었고 누구보다도 상식적인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가나안 족속은 강하고 거인 족속도 있고 성은 높고 튼튼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누구보다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현실 앞에서 주저앉고 주눅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즉 그는 상식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믿음입니다. 여호수아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광야에서 만나고 맥주하기로 먹이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믿음이 없어서 날마다 불평불만하면서 광야 생활 40년을 했지만 그 40년 동안 그렇게 많은 불평과 원망을 들으시면서도 하나님은
자비를 꺾지 아니하시고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여리고성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여리고성은 인간적으로는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성을 취하라고 하십니다. 그 성은 내가 너에게 주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여호수아는 이미 주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슨 공성 무기를 만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군사 전략을 짜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돌아라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고 그리고 침묵하며 지냈던 7일 동안에 담았던 모든 것을 다 담아서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불면 성이 무너지리라. 여러분 이거 들으면 사실 만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도합 13바퀴를 돌라고 하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그 무더운 나라에서 여리고성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데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리고 마지막 날은 7일째는 7바퀴를 돌라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한가. 이것은 우리가 한번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입장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걸어다녔고 살아남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걷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겠습니다. 40년 동안 걸었습니다. 그 메마르고 풀도 없는 그 땅에서 40년 동안 걸어다니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희는 여리고성을 돌아라. 여러분 운동 전혀 안 하는 사람에게 10km를 뛰라고 하면 죽으라는 소리와 똑같은 거죠.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매일매일 걸어다녔던 이스라엘에게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아라. 아마 우리 같은 웃으면서 놀면서 아마 돌아올 수 있는 그 정도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 그동안 훈련받았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마지막 날 7바퀴를 돌라 얼마든지 돌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여리고성을 주시기 위해서 요구하신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날마다 걷던 것을 조금 방법을 달리 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캐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리고와 같은 이 성을 만나게 하시지만 그 목적은 우리로 힘들게 하고 고생하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버거워서 못하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을 내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조금만 힘을 보태면 넉넉히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다 채우면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자,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이 무리한 내용입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하인들은 그 일을 늘 하던 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 이것은 하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일입니다. 그냥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딱 들어오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죠. 일상적으로 하는 일인데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특별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늘 하던 일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데 그 포도주는 연회장도 맛보지 못했던 좋은 포도주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큰 순종을 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넉넉히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 입장에서 쓸데없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에 우리들을 동참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로 돌리십니다. 이와 같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왔던 이스라엘에게 여리고성을 13바퀴 도는 일은 결코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 힘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13바퀴를 도는 가운데서 입도 뻥끗하지 못하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것이 인간이 가진 약점입니다. 이들이 훈련받았고 40년 동안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지만 12바퀴를 돌 때까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돌 하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한 바퀴를 돌면 뭔가 좀 균열이 일어나고 두 바퀴를 돌면 돌덩이가 떨어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12바퀴를 도는 동안 정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3바퀴를 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행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소리 지르고 나팔을 불었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순종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순종은 어떤 것인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가? 우리 모두의 약점이 무엇인가 하면 순종을 하지만 끝까지 안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자극을 받고 기도의 필요성을 느껴서 때로는 기도하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다가 포기합니다. 기도를 하다가 중단합니다. 왜? 안 보이거든요.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몸이 아픈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1년이 가도 낫는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도 안 들어주시는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도 순종도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기도를 하다가 중단하면 응답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엘리사라는 선지자 앞에 나아만이라는 시리아의 장군이 온 것을 압니다. 그는 위대한 장군이었지만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가 찾아왔을 때 엘리사는 말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똑같은 현상입니다. 6번째까지 몸을 씻었는데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7번째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에 순종해서 몸을 담궜을 때 그는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여기에 덧붙입니다. 그가 어린아이 피부가 같이 되었다. 하나님은 순종한 자에게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더한 것을 허락하시고 덤으로 주시고 더 귀한 것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나병 환자에게 피부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면 됐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유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 피부를 아름답게 만들어주셔서 어린아이 피부처럼 만들어주셨어요. 이런 찬송의 가사가 있습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해도 비록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지 못해도 절대 역사를 멈추지 말아주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느끼지 않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는 믿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현상 지금 내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12바퀴를 도는 동안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3바퀴 돌았을 때 성은 무너졌습니다. 6번 몸을 담궈도 아무 증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7번째 몸을 담궜을 때, 끝까지 순종했을 때 역사는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만이 승리가 있고 그 승리로 인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도 고난은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만나는 고난의 정체는 고난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기고 승리하고 그 모든 결과물을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으십니까? 대놓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의 복이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둘째, 여러분 앞을 가로막는 여리고성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건 도저히 안 된다 라고 했던 것들이 다 여리고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과거에 있었다가 지금도 발목을 붙잡고 있는 나의 힘으로 도저히 떨쳐버릴 수 없는 그런 과거의 아픈 상처 기억들일 수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평안이 사라지는 어떤 문제일 수 있습니다. 돈의 여리고, 건강의 여리고, 사람의 여리고, 성품의 여리고, 성질의 여리고, 스타일의 여리고, 또한 습관의 여리고, 모든 것들이 다 여리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런 여리고를 만났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것들은 우리가 가슴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리고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그 여리고 앞에서 우리는 잠시 서서 여리고를 직접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의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의 방법으로 체득해야 합니다. 문제 앞에서 문제를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말고 그 문제를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리고성을 맞닥뜨리고 있는 이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을 보내어서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그 군대 장관이 뭐라고 하는가?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옛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불에 타지 않고 사그라들지 않는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똑같이 불렀습니다. 그때 이 내용이 무엇인가?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라. 이 말은 너는 나의 종이다. 즉 내가 말할 테니 너는 순종해라 합니다. 순종하면 이 모든 것들이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요. 문제보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을 먼저 만나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먼저 만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모든 많은 고난을 만난 사람을 한번 만나게 되면 그 앞에서 내가 겪은 고난을 말하기가 참 부끄럽지 않습니다. 큰 사람 앞에 가서 내 작은 것들 이야기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굉장히 커 보입니다. 여리고성이 굉장히 커 보이지만 먼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크심에 먼저 압도됩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두 번째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여리고성과 같은 큰 문제가 내게 걱정거리였고 근심거리였고 염려 두려움 덩어리였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크신 하나님을 먼저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여리고성과 같은 이 성은 우리에게 큰 성이었고 정복할 수 없는 성이었고 모든 노력을 다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이 성은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크면 클수록 복입니다.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염려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크고 두렵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은 무한한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앞절에 보면 홍해 바다가 나오는데 그 홍해 속에 바닷길을 준비하신 하나님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바다 속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여기까지 인정되신다면 여러분 감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면 그 답답함을 시원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질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다른 성경을 한 군데 가져오면 이런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면 되고 즐거우면 찬송하면 됩니다. 이 말씀에 깔린 배경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뭐가 문제냐 이 말. 고난당하는 자체가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 이상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고난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결국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난의 문제를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약속이 이 속에 담겨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즐거우면 찬송하라. 그 즐거움이 누구에서 오겠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즐거움은, 평안은,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오늘 나를 기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며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고 함께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뭐가 문제냐?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말과 더불어서 청종이라는 말도 씁니다. 듣고 따른다는 거죠.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걱정, 의심, 염려가 물려올 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구절이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피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걱정과 염려가 나를 찾아올 때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해서 안 하면 되고 기도하면 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뭐가 문제가 되냐 그 말이죠. 힘들고 답답하다면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 떠오르면 좋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십시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었던 여리고 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속에 있어야 하는 중요한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하고, 둘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셋째,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여리고성은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질 것입니다. 여리고보다 큰 것도 있을 것이고 작은 것도 있을 것이고 모양도 이 모양 저 모양 다 있을 것입니다. 다양할 것입니다만 그러나 속성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여리고성은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눈물 흘리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주눅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포기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문제의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이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죽겠다는 그 문제가 오늘 말씀에 견뎌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기업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선 사람에게는 여리고와 같은 성을 만나게 될 때 이 성이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포기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를 성장케 할 도구고, 이 문제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장시킬 도구고, 이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생기는 믿음의 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도구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향하여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차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리고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관점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바뀌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삶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고 했던 그 모든 문제들이 이제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내게 큰 복을 주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큰 기업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관점으로 바뀌는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만난다고 해서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 의심,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큰 복을 주시려고 이와 같은 문제를 만나게 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방면으로 승리하게 하실 길들을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주실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고 순종해 나아가면 하나님의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실패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